사람이 얼마나 빨리 기억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력을 연구했는데요. 연구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떤 것을 학습한 다음에 20분만 지나도 기억의 42%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그 학습한 것의 80%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특별한 노력,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망각,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잊어버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잊어버림을 통해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망각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좋은 것과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망각은 한편으로는 비극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은혜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이 연구와 같이 20분만 지나도 42%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랍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여호수아서의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증거의 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서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증거의 돌을 세운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각기 보내니까 자기들의 그 분배받은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정착하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윗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에서 다 죽이려나 보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세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통해 먹음으로써 그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굶지 아니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소리 지를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들은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이들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들은 주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마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도 그 어마무시한 거인족들이 사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자기들 삶에서 경험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두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엄마와 아빠와 또 아이와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엄마 아빠랑 안 살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떨어진다고 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가출한 아이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부모와 떨어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밑에 뒤에 10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16년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서서 청년들 앞에서 연설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향하여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그때에 이 리빙스턴이 그 자기의 일기장과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주인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일생을 바치면서 아프리카를 위해 희생한 대단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기에 나는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또 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거 뭐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크고 좋은 거 맡겨줬는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줄까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준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맡겨준 사명,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전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들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넥스트. 그 다음 세대가 맞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Another generation,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까 그 넥스트가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던 그 세대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대충은 알았겠지요. 부모님한테 몇 번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주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이 다른 세대가 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그 세대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집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던 그 시대를 지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뜨거운 열정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풍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일하면 먹고 내가 살 집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이러한 교육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랍기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우리가 양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